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때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자녀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은 높은도 숭의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지금까지 또 활발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김동호 목사님께서 참 많이 하셨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높은도 교회에서 사역을 해왔던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설교를 저렇게 똑같이 많이 반복하실 수 있을까 참 신기한데요. 목사님이 평생 설교 하나만 하라고 하면 이 설교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가 자녀의 권세라는 설교입니다. 제가 그 자녀의 권세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으니 제가 얼마나 긴장되고 떨렸을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스스로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아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뭔가 느낌은 있는데 잘 설명 못할 수 있는, 그럴 수 있지만 분명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무엇일지 참 중요한 주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이 자녀의 검색으로 설교를 검색하면요 정말 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진짜 자녀의 권세가 뭔지 내가 한번 파고 싶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들으셔서 한번 스스로 정리해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 사실 권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권세라는 의미도 있지만 특권, 어떤 권리, 아니면 힘, 능력,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능력, 성령의 능력,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이럴 때 능력은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뜻하는 단어도 크라토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복합적인 의미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의미인데, 사실 파워나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면 구체적으로 그런 단어를 썼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저자 요한은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걸 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아시잖아요. 어떤 그 높은 신분 계층이 가진 사람이 어떤 특권을 이제 사회적인 책임을 다 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엑수시아라는 단어, 하나님의 자녀에는 어떤 그런 특권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있다, 이런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어떤 능력이나 파워, 어떤 특권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고,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특권이 있어, 이런 권세가 있어 라고 강조하는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권세를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과 번영으로 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접근이 경제적인 어떤 부나 성공을 꿈꾸는 우리들의 이 본성과 잘 맞닿아떨어져서 만몬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시대적 상황에 잘 맞물리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자녀의 권세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가르침을 우리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간증들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의 순간, 말씀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공했다는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더 잘 믿어야지, 나도 좀 예수 믿고 저런 복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믿음으로를 강조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셨고 아시겠지만 일부의 성공 사례가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을 강조했고 하나님을 잘 믿고 헌신하고 노력하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네가 자녀의 권세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성공할 거야 라는 가르침에 내 삶이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겠습니까? 내 믿음이 부족한 거구나. 내 죄가 많구나. 내가 더 헌신하지 못했구나. 더 열심을 내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상한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 땅에서 괴롭고 고생스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공 사례를 듣고 나도 그렇게 되어야지 하는데 내 삶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실패 사례가 더 많잖아요. 실패 사례는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스스로만 자책하면서 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좌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특별한 능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게 믿음의 척도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올 한해 창세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돌아보았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더 대단했습니까? 특별했습니까? 우리처럼 연약하고 실수 많은 존재들이었잖아요. 믿음이 없는 행동들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잖아요.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다르다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성경에 있는 가르침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의 삶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성경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창조주이신, 온 세상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 생각대로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는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오늘 이 말씀에 영접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는데, 영접한다는 건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슈퍼히어로를 내 삶으로 영접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손님도 아니고 특별하게 능력이 많은 종을 내 삶에 들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권리 포기란 말도 씁니다. 주인된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림으로도 알겠는데 그게 삶에서 잘 되시던가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게 제일 본질적이고도 인생의 가장 큰 숙제라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는 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 창세기의 시작에 인간이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세상에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자 했는데 하나님이 주인인 거 내가 싫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영접한다는 건 인간의 어떤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빛이 왔어요.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왔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아직 숨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내가 거부했으므로 그 빛이 비추어진다면 우리가 자유와 생명을 맛볼 수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치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영접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고난이 심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는 질병이나 사고를 만나게 될 땐 우리는 그 순간에 그 문제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최근에 재미난 일이 아니죠.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 막내 아들이 동네 놀이터에 친구들과 함께 곤충,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 있는 지네를 잡아가지고 지네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집을 꾸며줬어요. 그래서 잘 감춰놓고 아침 저녁으로 살피면서 돌봐줬는데, 동네에 못된 친구가 지네를 죽이고 집을 부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저희 막내 아들이 화가 너무 난 나머지, 그 대상자는 없었는데 같이 집을 예쁘게 꾸미고 애지중지 키웠던 아이들이 있는 데서 우선 욕을 한번 하고 내가 그놈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심한 말을 해서 저희가 너무 충격을 받고, 곤충을 죽였다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그때 그 사건을 이제 보면서 부모들도 속상하죠. 속상한 마음도 공감해 주지만 그런 개구쟁이, 못된 친구들을 어떻게 상대하고 대응해야 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까지 생각이 나갔냐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아름답고 낭만적인데 그렇지 않다는 걸 배워갑니다. 학교나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악인들이, 억울한 일들이, 속상한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 세상이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 것처럼, 힘의 논리에 의해 작동되고 있는 것처럼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내가 모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만약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면 그런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처단하고 무찌르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악하고 어둠이 깊으니 하나님이, 빛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사람들이 살만해지고 풍족해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땐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돈이, 내 건강이, 내 권력이, 내 그 지위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서 살기가 힘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나를 좀 적당히 필요한 양식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풍족해도 부유해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디쯤 가난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은데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 탓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가 아닙니다. 그건 변명이고 핑계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가 심판을 해야 하고, 내가 해야만, 그 결과를 내야 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노력해야만 하고, 그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법칙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주인이지.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선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내 생명인데, 내 몸인데 내가 왜 그 주권을 남에게 주냐? 뭐 보이지도 않는, 알지도 못한 하나님께 내 삶을 왜 주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살아, 이렇게 고집 피우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내 기준대로, 내 논리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엔 분명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린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좀 전에 말했던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내가 자연스럽게 혈연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다윗의 자손이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영접하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이 놀라운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의 권세가 뭔지 스스로 찾아보시지만 저는 오늘 자녀의 권세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특권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능력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어떤 과학적인 그 실험으로 증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논리적인 설득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살아가는 거, 내가 영양소를 섭취하고 또 옷을 입고 집이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매 순간순간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 속에서 과거의 일들이 현재에 미치고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작동이 돼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식관계도 따져보십시오. 뭔가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은 존재구나, 내가 은혜로 살고 있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저는 자녀의 권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의 권세를 깨달은 사람이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막 휘두르는 권세가 아니고요,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고 있어. 너의 삶도, 당신의 삶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권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모진 세월을 지나면서도 자기가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 형들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다윗이 원수들을 향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애통해했던 것. 물론 그들을 저주하는 시편, 탄원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포도원 농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아침 9시에 온 사람과 오후 5시에 온 사람 똑같이 대우하는 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 절반을 떼서 허랑방탕, 아버지 속을 다 뒤집어 놓고 제멋대로 살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아들, 아무 말도 따지지 않고 다시 아들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바로 우리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죠.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 찾아올 때 멋지게 이겨내는, 정말로 그 악한 사람들을 짓밟아 승리하는 그런 권세,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질하게 살지 않고 떵떵거리며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다. 이게 자녀의 권세다. 우리 김동 목사님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뭔가 내가 악을 심판하는 정의가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공의 길이 열려서 천국의 열쇠를 돌리면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권력을 쟁취하게 돼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돈의 힘, 돈의 권력, 돈의 권세에 지배당한 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돈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지 못한 걸 한탄스러워 하시죠. 내가 저런 집안에만 살아났으면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안 살아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을 텐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공평한가?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걸 복으로 이해를 하니까 나에게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자포자기하 만들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보다 돈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더 크다라고 차마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될 거다, 돈을 벌 수 있다, 이걸 복으로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강조했고 선신을 강조했고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결과 결국 나의 믿음 없음으로 귀결된 가슴 아픈 오늘날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자녀의 권세, 권리가 또 나오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재벌집 자식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 라고 하면 나는 돈 걱정, 먹을 것 걱정, 입을 것 걱정, 살 것 걱정 없이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상속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가 이 세상에 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 차별이 없고 원수가 없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나라, 함께 살아가는 나라,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위해 예수님이 영광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 또한 고난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권세가 죄악으로 인해 혼란스럽고 고통으로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같이 아파하는 것,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고난은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고난입니다. 고난이 계속된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을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비록 고되지만 이 고난의 자리 끝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끝이 있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몸소 그대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견뎌내야 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고통스럽고 실망스럽고 아파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아주 작은 몸짓이었습니다. 그분의 행적은, 그분의 가르침은 당시 아주 자그마한 사람들에게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 복된 기쁜 소식을 증거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그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믿음의 길로 걸어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부분 로마서 8장 그 뒷부분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뒤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이 비록 고되고 아프고 괴롭지만 이 세상을 너희가 넉넉히 이겨낼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어떤 것으로도 너를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삶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6절을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우리가 받은 이 선물,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해서 의심하고 흔들립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합니다.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사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강조했는데 때론 그게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없어서 내 삶이 이런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는가? 실패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또다시 품어주십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21절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늘 싸운다라는 겁니다. 이게 늘 싸운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악을 선택할 수도 있으면 선을 선택할 때도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건 은혜 아니고선 설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리셨으니 그 은혜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면서 이 땅을 산다는 건 이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행위로 되지 않고 은혜로 된다는 것.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거나 가뿐하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고난을 주님과 함께 견뎌내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때문에 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올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돈에 의한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스러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불확실하다,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올지라도 그 상황을 넘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을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주간입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려왔던 이 귀한 특권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예배 시작 전에 불렀던 이 찬양입니다. 은혜라는 찬양, 함께 찬양 가사를 보시며 은혜를 알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찬양하겠습니다.